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고 무엇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가 다른 한 그루의 나무들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나무들로 이루어진 커다란 숲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큰 그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천국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전도를 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다 보면 천국은 마치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는 뉘앙스를 주기도 하고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물론 천국은 죽어서 경험하며 어떤 장소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두 가지 용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개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의 첫 번째 간구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간구해야 할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타났는지 아니면 앞으로 나타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그리고 영원토록 이루어질 미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라는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금기시하기 때문에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여 하늘나라, 즉 천국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쳤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세례 요한의 시대에 이르러서 그 나라의 도래가 임박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요한은 스스로를 절제하며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구약의 예언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 일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도 할 정도로 자유로운 삶을 살며 세리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요한의 제자들이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데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을 잔치집의 주인공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은
천국이 임박했다고 전했고 예수님은 천국이 임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인가를 물을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나라에 관하여 물었지만 예수님은 사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의 대상은 이제 단순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파한 것은 하나님 나라였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파한 것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이었고 바울도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 선포한 것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모르니까 그것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교회의 근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계속 성장하며 확장하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중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겨자씨의 비유나 반죽에 스며들어 부풀게 하는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제자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과 일맥상통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저편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은 우리들에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이 단순히 죽음 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침투하여 실현되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이며 하늘에서 시작된 통치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으로 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실현되고 구체화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에게 온 나라이며 또 계속해서 올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고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완성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그 천국의 도래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며 그 나라의 완성도 하나님 자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증언하며 그 나라를 살아가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사랑과 희생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죄악과 불의와 어두움과 고통이 없으며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암울해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고 또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실망하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고 있고 재림의 시간에 완전히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역사의 날에 완성될 것이며 온전하고도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때는 보일 것이며 모든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실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되며 이 세계가 새로운 질서로 세워지며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토록 왕되시며 통치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이 통치는 이 세상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 세상 가운데에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통치는 현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며 또한 미래에서 마찬가지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구원의 현재와 미래에서 모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인간을 위한 구원이며 동시에 구원받은 인간을 통하여 더 큰 세상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체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을 외면한 채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의 시간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들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어진 삶에서 가정을 책임 있게 돌봐야 하며 직장에서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도 순종함으로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일에 앞장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음 이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현재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십시다. 그것이 올바른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